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아이들을 위해서 설문지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설문지하는 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죠.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 동영상은 오래전에 KB금융기업 광고에 나왔던 동영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보다는 자녀를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참 지냈던 세월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부모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늘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는 줄 압니다. 늘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 공경을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잘 듣고 잘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경청하라라고 하지 않고 청종하라라고 했던 이유는 경청이라는 것은 우리는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면 이 청종이라는 이 단어는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부모 공경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것만 잘하고 머리가 큰 사람으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매우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인생의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은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언제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흔들흔들하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청종이라는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익숙하고 듣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의 인생은 항상 흔들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청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집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집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청종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했던 족속이 나옵니다. 그 족속이 바로 유명한 레갑 족속입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갔던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을 짓지 말고 유목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자손들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한날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도주 한 그릇을 가지고 이 레갑 족속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갑 족속에게 이 포도주 한 사발을 보여주면서 마시라고 한번 건면해 보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갑 족속에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들고 먹으라고 하자 그들은
단호하게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나는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탄하시면서 예레미야 3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이 선조의 이야기를 자자손손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아닌 하나님인 그 존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오늘 성경에는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며 한탄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순종을 잘 하십니까? 올 2월달이었습니다. 교회 밑에 백리항에는 짜장면 집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뭘 먹고 싶냐 물어보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래서 짜장면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이 막내도 옆에 있었는데 막내 친구들이 여러 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이들과 그 막내 아이들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한 10여 명이 내려가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니까 온갖 먹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다 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콜라를 하나 시켰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콜라 PT병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PT병으로 그 식당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라를 한 잔씩 이렇게 다 따라줬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나는 콜라를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콜라를 안 마시는 아이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콜라 전도를 했습니다.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결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먹지 않으려고 하니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가 절대 콜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얼굴을 쳐다보고 우리 아이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니까 참으로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보였던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부모 말을 잘 듣고 있으시지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부모 말에 순종했던 이 레갑 족속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레갑 족속이 받았던 축복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레갑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벽 재건을 할 때에 그 아주 중추적 역할을 했던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갑 족속은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그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필요했던 많은 그 나무를 나르는 일을 도왔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처럼 레갑 족속은 그 삶에 계속해서 삶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그런 축복된 가문으로 족속으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과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함을 통하여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진리는 사지만 절대 팔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믿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항상 진리를 쉽게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항상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팔지 않는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믿음의 진리를 팔지 않고 지키는 가정은 믿음의 이야기를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의 특징은 자자손손 내려오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그 가정에는 한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윗대 선조들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 자녀가 또 그 이야기를 또 이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복된 가정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귀한 대문호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믿음의 기억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 귀한 기억처럼 장래에 깊은 감화를 주는 것은 없다. 귀한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 된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까지 인생길을 바로 걸을 수 있다. 그 한 가지 기억이 그를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 믿음의 귀한 성스러운 그런 기억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믿음의 많은 간증과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기억들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자녀들이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2년 2월 10일 전남 여수 남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 졸업식에 많은 방송국 기자들이 그 졸업식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35세 한 어머니가 학교 졸업식에서 노력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6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왜 노력상을 받았고 그 딸이 이렇게 개근상을 받았는 것을 어떻게 취재진들이 알고 많은 방송국 기자들이 찾아왔을까요? 박송이라는 어머니가 노력상을 받았는데 대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나룻배로 가장도라는 섬에서 1km 떨어진 여수 항구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등교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딸에게 밥을 먹이고 새벽부터 딸을 배에 태워서 그 나룻배로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을 기다릴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밭일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온 그 세월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실이 방송국에 알려지게 되고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촬영한 장면을 사진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그 딸을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 딸을 계속해서 데려다 주었던 장면입니다. 이 백기를 계산해 보니까 총 3만리 정도 되었습니다. 3만리를 하면 좀 감이 안 오시죠? 키로로 계산하면 14,000km 정도 됩니다. 이것도 좀 계산이 좀 가늠이 안 돼서 제가 더 쉽게 표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5번을 왔다 갔다 했던 거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력이 달려있는 배도 아니고, 그 나룻배, 이렇게 저어야 되는 그 나룻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번이나 왕복할 정도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딸아이를 한 번도 결석시키지 않고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그 아이를 태우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눈물겨운 사연과 그 믿음의 스토리를 그 가정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2023년도에 그 배를 탔던 그 딸이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정숙현이라는 분인데 그 딸이 그때를 회상해서 책을 한 권 지었는데 모정의 백길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모정의 백길의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일들이 알려져 가지고 온 국민들이 편지를 쓰기도 하고 대통령까지 알게 되어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은 6년 동안 노를 저었던 이 박성희라는 어머니는 교회 근사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배를 탔던 딸을 이제 죽전 로뎀나무 교회의 근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죽전 로뎀나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이 목사님께서 이 모정의 백길의 원고를 읽고 추천글을 썼는데 그 추천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고 박성희 근사님의 모정의 백길로 소녀 정숙현의 삶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성희 근사님이 저었던 노는 하나님께로 딸의 인생을 맡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한 번의 노를 저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고 노래했습니다. 사실 박성희 근사님 혼자만 노를 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노를 함께 붙잡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이때 하는 말이 아닐까요?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도 이런 그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또 섬에서 몇 명 살지도 않는 그 낙도에서 딸을 어쨌든 공부를 시켜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그렇게 6년의 한 세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딸을 데려다 줄 수 있었던 그것은 근사님 그 개인의 힘으로 데려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근사님으로 이제 그 믿음을 물려받은 이 정숙현이라는 분은 한 교회의 근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은퇴해서 지금은 봉사하고 선교 활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숙현 근사님의 아들은 또 다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좋은 믿음의 집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어머니 근사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믿음이 그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냥 고생만 하고 애썼던 그런 단순한 인생의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한 그런 것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노를 저을 때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딸에게 6년의 한 세월 동안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딸이 또 성장해서 지금 70이 넘는 근사님이 되셨는데, 또 그의 아들이 또 귀한 믿음의 집사님으로 굳건히 섰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가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부모 말을 청종하는 사람은 부모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 말에 청종하는 자녀를 둔 아비와 어미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녀들이 자자손손 믿음의 그 복된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부모 마음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잘 아는 존재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가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그 자녀는 정말로 참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항상 근심이 되는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기서 이 미련한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캐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캐실은 단순히 그냥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캐실이라는 이 단어는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믿음의 부모의 근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월급을 받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부모는 믿음 없는 자녀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듣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이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부모인 입장에서 자녀의 믿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목 놓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믿음 없는 자식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세의 최고의 신학자이고 성인으로 불리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6세에 창녀와 놀아나고 쾌락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어머니입니다. 모니카는 항상 그 아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수년간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모니카가 천국 가기 직전에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나는 육신의 삶을 통해서는 아무런 기쁨도 찾을 수가 없단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소망이 없구나. 내가 좀 더 살려고 애쓴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이 어미가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세상 쾌락을 경멸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했다.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이전에 믿었던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아예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믿음으로 돌아와서 항상 믿음의 대가 우리 영광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가정마다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구하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사랑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들의 말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광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